오늘 본문의 범위는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의 범위인데요. 그 중에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예, 지난 주일 말씀 제가 공동체적 영화로움에 대해 전했습니다. 공동체적 영화로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모두의 영화로움을 이뤄가야 할지를 전했죠. 그리고 오늘은요, 그 영화로움을 온전케 완성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변절하기 전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 그 시기가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총 8장에 걸쳐서 서술되는데 그중 무려 5장부터 8장까지의 분량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무려 이 절반 분량을 성전 건축에만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열왕기서는요,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의 그 비결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서 드러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서술하자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잘 건축했기에 진정 영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영화로울 수 없었어요. 이것을 먼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고자 이 땅에 지으라고 하신 당신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물 이 땅의 집이에요. 구약의 시대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집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로 친밀하고 세밀하게 돌보셨죠. 자, 그렇기에 여러분, 성전은 또한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온 세상을 초월하시기에 도무지 우리 사람의 인식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로 이 성전을 보며 감각했습니다. 저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야. 이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상 이것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죠. 사실 이 온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대체 이 땅에 어떤 성전이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2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이 밝혔듯이 이 온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야말로 광대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눈에 감각할 수 없는 것에 의심을 갖고 흔들리고 애착할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에 당신의 함께하심을 감각시켜 주시고자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은요, 사람의 연약함에 맞춰 당신을 무한히 낮추신 정말 초라한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초월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초라한 사람으로 오신 새 성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이 이런 곳이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감각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는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화로움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바로 이 솔로몬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진정한 영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초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없이는 영화로울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설명하자면 가령 왜 사람은요,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까? 가장 근처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음식물이나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또 감정적인 채움 없이 마치 기계처럼 생존하도록 사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도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고 체험을 받아야만 행복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곧 사람의 부족과 필요를 알고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죠. 의지하지 않고는 영화로울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곧 이것을 명확히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이 의지할 만한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영화로울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초의 때부터 사람이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 할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 당신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셨죠. 죄를 범하여 당신과의 그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너희가 누리는 영화로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태초부터 당신과 함께하는 영화로움,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지키기 위한 당신과의 관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태초부터 하나님이 없는 영화로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영화롭고자 시도해 왔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참된 영화로움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온전한 영화로움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화로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원리 안에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을 임하게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태도를 따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솔로몬이 가졌을 그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전할 것인데요. 부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잘 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실 때 부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정말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허나 이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정작 중심의 태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실상 이스라엘 역사의 첫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시대의 성막을 보면요, 물론 그 내부는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함에 영광스러움의 내면이었지만 성막의 외면은 성전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외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막의 외면을 이루는 덮개는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그 동물들의 무늬를 따라 얼룩덜룩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그 무엇보다 화려하고 매끈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들을 지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 유민들은 그와 반대되는 상당히 초라한 외면의 첫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성전은 그 속은 영광스러움으로 그 겉은 초라한 외면으로, 실상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초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헌데 이렇게 당시 문화상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첫 성전이 지어져야 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양식을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식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애굽기에 그 첫 성전이 지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 본문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역대상 28장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으로 받은 곧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양식의 설계도를 그 아들에게 전하였고 솔로몬은 그 양식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유에 드러내야 했기에 역시나 당시 세상의 인식에 맞추어 화려하게 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지녔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요, 앞서 말했듯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였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에 가려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이 이스라엘에 임하도록 한 솔로몬의 태도였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태도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태도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라 굳이 더 강조해야 되나 싶습니다. 허나 여러분, 이 태도가요, 실상 현실에서는 결코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돼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예, 여러분도 세상살이를 겪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많은 순간 즉각적인 변화의 통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물론 간혹은 특별하게 즉각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통치를 행하시기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 당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하여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너무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또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통치를 받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참 무뎌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있다면 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것을 지켰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무뎌지지 않겠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감각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조금씩 엇나가기 십상이죠.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교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멀어집니다. 처음엔 1도 2도 조금 벗어났던 선이 그래서 얼핏 보기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평행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나의 선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로부터 다시 가까워지기가 불가능할 만큼 그 선이 완전히 벌어져 있죠. 왜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니까요. 허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요, 그 실상을 따지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상에서 후자가 맞겠죠. 가령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작디 작은 개미 위로 거대한 코끼리가 지나간다고 할 때 개미는 자신의 시선을 가득 덮은 그 까무잡잡한 코끼리에 서로 비슷하게 생긴 그 배의 주름들이 연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비슷한 주름들의 지나감을 큰 변화라고 인식하지 못하겠죠. 똑같은 광경의 연속이니까요. 허나 이 코끼리가 개미의 위를 완전히 지나쳤을 때 개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거대한 코끼리가 이동한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개미가 우리이고
거대한 코끼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상은 결코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작디 작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 그리고 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실상 우리의 무뎌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한 선을 야금야금 벗어나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무뎌지는 태도. 그 무뎌짐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도 역시나 무딘 듯 떠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지나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러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항시 지금도 역동적임을 그저 못 박아두듯 마치 중력처럼 불변의 법칙이라고 명심하시고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에 맞춰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수시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실 때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앞서도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해낼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우리의 최선으로 드린 것들도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성전을 짓는 돌들을 미리 뜨는 곳에서 완전히 다듬고 가져와서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실상 매우 어려운 건축의 현장이었습니다. 예, 작고 낮은 건축물도 아니고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는요, 이 자재가 갖고 있는 작은 오차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거든요. 가령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할 때 그 기초부에서 아주 약간 1, 2도 어긋나게 생긴 돌을 쌓는다면요, 그 위에 쌓아진 돌들은 더욱더 각이 벌어져서 그 오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이에 아무리 미리 다듬은 돌이더라도요, 현장에서 작은 오차들을 다시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헌데 지금 읽은 말씀,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을 뜨는 곳에서 애초부터 매우 철저하게 돌을 다듬었고, 이에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돌을 다듬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성전을 지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했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했던 고육지책이었어요. 설명하자면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시며 쇠 연장을 돌에다가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제단에 집중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설도 있고 갖가지의 설이 있는데, 허나 그렇게 다듬지 않은 제멋대로 생긴 돌들로 제단을 쌓는 것은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작은 제단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높고 크게 쌓아야 하는 거대한 성전의 제단에서는 현실상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곧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쌓아야 했던 그 상황에서는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불가능의 환경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보고자 했던 고육지책이 바로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듬을 필요가 없게끔, 현장에서는 쇠 공구를 댈 필요가 없게끔 돌을 뜨는 곳에서 미리 최대한 정밀하게 돌을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어진 환경에서의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는 온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말이죠,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당신이 정한 기준에 못 미쳤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의 뜻을 준수하고자 했던 그 태도를 헤아리고 자비함으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데 받아주셨어요. 최선을 다한 그 태도를.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고 섬김에 바로 이런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성도들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채워서 마음으로부터의 영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허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큰 벽이 있죠. 그 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한 수많은 부족함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벽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만을 받으신다고 무수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갖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아무리 해도 부족한 나의 섬김은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없는 섬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차 낙심시킵니다. 힘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런 낙심이 다가오는 순간 매몰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곧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구합니다. 아멘? 왜요? 역시나 성경의 여러 증언에 드러나듯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께서 직접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그 완전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그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속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감싸서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왜 이런 권고를 성경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도무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자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부족할지언정 다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한 이 섬김을 당신께서 분명 예수님을 통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을 잘 새기고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김에 쉬이 낙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화로움을 쉬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 여러분, 부디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 내 앞에 계신 듯 살아가십시오. 예,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듯 살아가라. 여기서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서 나오듯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본체의 주랑 앞, 곧 쉽게 성전 본체의 현관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둥이었는데요. 이에 성전 본체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두 기둥을 가장 강렬하게 자신의 앞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이 두 기둥, 그 강렬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힘으로. 이렇게 당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가장 간결히 요약하자면 모든 것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백성들은 내 앞에 가장 강렬하게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당신이 직접 설계 양식을 주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강렬히 마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히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을 향해 권능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선명히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앞서도 설명했듯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다른 이방 나라 신들과는 달리 당신을 본뜨는 우상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예, 당신의 영광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상징적인 조형물 전체를 금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온 우주 만물에 속한 그 어떤 형상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당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헌데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비되어서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욱더 선명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내 인생을 더욱더 좌지우지할 것 같고, 내 생명의 시한을 결정지을 것 같고, 그 보이는 것들이 성공을 줄 것 같고, 더 나아가 그 보이는 것들이 영화로움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두려워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나를 뒤덮게 되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한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영광, 그 절대적인 권능을 빗대어서 나타내는 조형물, 그것도 거대하고 강렬한 조형물을 솔로몬과 백성들의 앞에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항시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선명히 새기고 떠올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 것처럼 살라. 곧 보이지 않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이는 듯 살아감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보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과 통치를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권능이 되사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의무로서 맡기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 여겨야 한다는 태도적인 의무를 맡기신 것이죠. 그래야만 보이는 세상에 비참히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정한 선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더더욱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정말 많은 부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영화로움을 경험치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더욱더 구하게 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를 낳아버린 보이는 것에 잔뜩 겁먹어 있는 우리의 시대죠.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마인드 컨트롤의 태도적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결말이고요. 허나 여러분, 아직은요, 다행히도 아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영화로움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정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에 우선은요, 우리의 시선부터 교정해야겠죠. 보이는 것이 두렵지만 보이지 않는 권능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말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앞에 선명히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디 바라옵건대,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의 최선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이 더욱더 우리 중에 짙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세대로 다시 이 시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듬직한 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영화로움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듬직한 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로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시는 당신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보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처해 살지만 그럼에도 항시 권능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신 완전한 재물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릴 우리의 섬김을 항시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보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처해 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항시 권능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섬기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완전하신 재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우리의 섬김을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항상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를 영화로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신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힘으로, 능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당신으로 인해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화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부디 당신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당신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항시 상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태도로 당신을 대하는 것이 그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할지 이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오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 세워지지 않도록 약인과 보아스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을 세워주시옵소서. 권능 되시는 주이시여, 간곡히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확신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당신의 영화로움을 세워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헌물을 드립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헌물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 더욱더 영화로운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헌물을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되심이 항상 경험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이 없지만 광고를 내보낼 테니까요. 혹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나눔도 하고요. 교제하면서 이 번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갈지 청사진을 나누고 또 의견들을 나누고 그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초보 목사라 그런 조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유되면 저녁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로 현재 열왕기상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이 성경을 끊지 않고 연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을 발견하고 신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끝까지 말씀을 이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예배와 말씀 설포 사역 외에는 별다른 사역 진행 계획이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누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요, 제가 아직 교회 법인이 없어서 계좌가 개인 계좌인데요. 3개월마다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겠으니까요. 교회가 자라나는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실 들어오실 때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마음 먹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헌금은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며 헌금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니까요.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예배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타 문의는 광고로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광고 사항은 없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받고 당신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당신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의식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복을 세상에 전하고 퍼뜨리고 복으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축도를 받으신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사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길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번지는 교회의 회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